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기 35절 말씀, 이 말씀이 3장의 요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전도를 하는데 아저씨가 급하다가 안 들으려고 그럽니다. 급하고 안 듣는 사람한테는 한마디 하거든요. 우리가 미국 가려고 그러면은 미국 가는 비행기 타면 되듯이 천국 가려고 그러면은 예수님 믿으시면 됩니다. 뒷꼭지에 대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아저씨가 앞에 말만 들었어. 미국 가려고 그러면 미국 가는 비행기 타면 되시고 천국 가려면 예수님 믿으시면 됩니다. 그랬는데 나 미국 안 갈 건데요. 네, 앞에 말만 듣고 뒤에 말은 안 들은 거예요. 오해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목요일 날마다 한 60명, 70명 정도 모여가지고서 예신전도 기념을 갔는데 내가 우리 7조 조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조원들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니까 그 부산에 열린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도 그랬어요. 저도 전도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지나가길래 할아버지 우리가 미국 가려고 그러면 미국 가는 비행기 타면 되듯이 천국 가려면 예수님 믿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필요 없어요. 하고 가다가 돌아와가지고 몇 번 가면 미국 보내주는데요. 교회 몇 번 가면 미국 보내주냐고. 아니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는 얘기를 미국 가라는 얘기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미국 보내준다는 얘기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 똑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잘못 알아듣고 오해를 하면은 전혀 엉뚱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랐던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알고 보면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른 것 같았는데 그들도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어떤 예수님? 정치적인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로마 나라로부터 우리 유대 나라를 독립시켜서 우리 예수님이 이 독립 유대의 왕이 될 때 우리는 거기서 한자리 해먹겠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 메시아에 대한 오해입니다. 근데 그분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바람과 파도를 막 말 한마디로 잔잔케 하고 하니까 야 이분이 진짜 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지지하고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가나여 가로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빚어진 일입니다. 네, 그럼 20절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3장 20절. 3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됐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를 겨를도 없는지라. 무리, 많은 무리. 이 무리가 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오해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그렇게 부르는 그런 아주 큰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그런 선지자 정도로 오해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21절입니다.
21절에 할 수 있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노라. 네,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오늘 31절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밖에 와서 서서 사람들을 부르되 했죠.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 그 예수님의 친족들, 그들도 예수님을 오해했는데 어떻게 오해했느냐? 우리 형님이 미쳤다. 우리 오빠가 미쳤다. 우리 아들이 미쳤다. 그 붙들러 왔대요. 이 붙든다라는 얘기는 경찰이 이 범인을 체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그러니까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냥 데리고 가려고 온 게 아니라 진짜 미쳤다고 그러니까 이걸 끄집고 집에 데려다 놓으려고 그러려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가장 예수님을 잘 아는 어머니,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오해하니까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동생들도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행히 동생들의 오해가 풀렸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을 때에 이들의 오해가 풀려가지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진짜 그들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야고보서를 썼던 야고보 장로입니다.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육신의 동생 야고보, 그 야고보 장로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 보면 또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체부를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다 하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오해했는데 어떻게 오해했느냐? 귀신의 능력을 받아가지고서 저렇게 능력을 해가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는 이건 신성모독자요 이단의 괴수 정도로 신약시대로 말하면 적그리스 정도로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이 오해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은 전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나머지는 다 도망가버리고 무리들은 오해한 결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오해한 결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일을 앞장섰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해는 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관계 속에서 오해하면 큰일 나잖아요. 똑같은 아무런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받는 쪽에서 오해해서 잘못 받아들이면은 이 관계가 아주 그냥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고 아주 큰 싸움이 일어날 정도로 되는 게 이 오해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 신앙생활, 믿음 생활 여기에 절대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의 오해가 어떤 오해냐 하면은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 이 믿음 생활의 가장 큰 오해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그냥 쭉 퍼져 있습니다. 그래도 가끔씩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고 듣게 될 때에 너무 반가운데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냥 오늘 밤에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그거 있으면 천국 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31절부터 35절까지에서도 지금 우리 믿음 생활에 대한 오해를 예수님께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31절부터 3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31절에 있습니다. 시작.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어. 예수님 부르고 있습니다. 동생들과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밖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형님! 부르고 있는데 감히 예수님을 향해서 형님이래. 형님! 오빠! 미쳤다고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32절 보십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 밖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으니까 그 안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뭐 들으면 한번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반응을 안 하니까 좀 민망해가지고 예수님 저 밖에서 저렇게 어머니가 부르고 동생들이 부르는데 뭐라고 좀 하세요 라고 그렇게 거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실 때 누가 내 모친이며 저들이냐. 아니 지금 엄마가 밖에 와 있고 동생들이 밖에 와 있는데 누가 내 엄마며 누가 내 동생이며 내가 누가 내 누이냐. 동생들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어머니가 저 미친놈 맞구나. 저기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안 그렇겠어요? 그랬을 겁니다. 34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불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그러면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사람들 쭉 돌아보면서 봐라 내 모친과 내 동생들과 내 누이들을 봐라 라고 하시면서 35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그가 내 동생이며 내 어머니며 내 자매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과의 형제, 예수님과의 가족 그 관계 믿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는데 그 믿는 것이 뭐냐는 거지. 그냥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정도고 주일날 되면 성경책 들고 교회 나오는 그 정도인가? 그게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인가? 가족이 되는 것인가? 교회를 출석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까? 성경 많이 읽고 그리고 성경 많이 안다고 그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까? 직분, 목사라고 장로라고 사모라고 권사라고 자동으로 목사 아들이라고 자동으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소리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아멘. 이게 진짜 예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신앙생활에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해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믿음이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의 뜻 중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함께한다, 같이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얘기는 예수님과 함께한다, 예수님과 같이 한다. 무엇을? 생각을. 예수님과 생각을 같이 하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내 생각에 동의를 안 해.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야 그건 틀렸어. 나 그게 동의할 수가 없어. 그건 나를 안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 나를 신뢰한다는 얘기는 내 생각과 내 의지에 동의하고 함께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뜻을 같이 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 안 믿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나 혼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믿는 건 아는데 그건 내 뜻대로 안 사는데. 나 혼자 믿음이요. 그걸 보고 신념이라 그럽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누가 인정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인정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누구를 믿음으로 인정하느냐?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 하나님과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같아지고 뜻이 같아지면 뭐가 같아지겠습니까? 행동이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은 안 나와. 말만 내가 예수 믿고 있어.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과 지금 뜻이 같지 않기 때문에 행동도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안 찾아봐도 됩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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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부르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삶의 원칙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생활의 원칙,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38절,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온 것은 예수님 자기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도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쫓아 행하였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8장인가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 뜻을 쫓아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리마, 자, 네가 좋아하는 알라면지 졸지 마. 그럼 머리에다가 아까지 좀 발라. 배 아프다고 그러면 배꼽에다가 빨간약 발라주고 배 아프다고 머리에다가 빨간약 발라주고 그러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전적으로 자기의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뜻이 종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놔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마지막에 마귀의 뜻이 있습니다. 뜻은 세 가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지요. 그 다음에 나를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가 내가 하나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그랬고, 그 다음에 38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내 뜻. 그 뜻에는 항상 세 가지가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마귀의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은 뭐냐? 생명입니다.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다.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살리는 것입니다. 네. 이거를 분명히 이해하십시오. 우리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그런데 내 뜻은 우리에게 인격이 있기 때문에 내 뜻이 있거든요. 내 고집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의지가 있잖아요. 내 뜻은 이거는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마귀의 뜻은 뭘까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마지막 멸망.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자, 누구 뜻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답은 나와 있지. 답은 나와 있는데 이게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기가 그리 쉬우냐는 거지. 네.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는 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살리는 거. 내 속에서 올라오는 내 뜻은 아무리 잘해봐야 나 죽는 일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마귀의 뜻은 여러분들 잘되게 만드는 겁니까?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마귀의 뜻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도둑질하고 죽여서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 던져 놓는 것입니다. 누구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그러면은 이 뜻 모든 것에는 이렇게 뜻이 있는데 여기 봅시다. 돈 있죠, 돈. 이 돈에도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 뜻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마귀 뜻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일을 해가지고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 월급을 손에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주신 것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이 물질을 왜 주셨느냐? 내가 한 달 일해서 번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돈을 들고 이건 이렇게 써야지 내 뜻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돈을 들고 마귀가 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돈 이렇게 써라 이렇게 써라 나한테 생각을 넣어주는 마귀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 앞에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따라합시다. 씨와 양식. 씨와 양식입니다. 씨는 뭐냐? 심는 거. 양식은 내가 먹는 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물질을 주셨을 때에는
나한테 심어야 될 부분이 있고 내가 써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100만 원을 월급을 받았다면 그 100만 원에는 내가 100만 원 다 먹는 것이 아니라 그 100만 원에는 내가 심어야 될 부분이 있고 내가 써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심어야 될 거를 안 심고 다 먹어버리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심어야 될 씨가 뭐냐? 11조와 헌금이고 구제고 선교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 이건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가 왜 심는 것이냐? 전도서입니다. 자문에 보면은 네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은 하나님에게 구워주는 것이 되어서 언젠가 너희들이 요구할 때 내가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가난한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구제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단돈 1,000원이고 2,000원이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한테 구워주는 거라고 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돈 얻으러 온 사람에게 그 불쌍한 사람에게 내 돈을 주면 단돈 5,000원 단돈 1,000원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니한테 오늘 빚졌다. 내가 오늘 니한테 빚졌다.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주님 앞에 요구할 때에 주님은 내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이 필요할 때에 물질이 필요할 때에 이게 심겨져 있어야 돼. 가난한 사람들한테 심긴 게 있어야 하나님이 요구할 하나님 오늘 내가 돈이 없는데 돈을 주세요. 하나님은 보자 내가 니한테 얼마나 빚졌나 보자. 했는데 빚진 게 아무것도 없어. 전부 지어다 다 쳐먹고 가난한 사람 나눠준 것도 없고 도와준 것도 없어. 어떻게 줍니까? 그게 씨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수술을 할 때도 모퉁이나 남겨놔라 그랬잖아요. 왜? 가난한 사람들 지나가는 나그네들 먹으라고. 고아들 가서 먹으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경천애인. 아시겠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 이게 율법의 취지라니까. 이게 씨입니다. 양식. 또 그렇다면은 다 그렇게 해야 되나? 아니요. 나 먹고 살아야죠. 애도 공부시켜야지요. 저축해야죠. 보험 넣어야지요.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하고 양식만 하고 씨까지 다 받아 쳐버려요. 11조도 안 내고 헌금도 안 하고 구제도 안 하고 다 해. 다 자기만을 위해서 써. 그게 내 뜻입니다. 왜 돼? 11조 딱 월급 받아들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11조를 떼고 뭐 이래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나갈 거부터 다 계산하고 나머지 11조 떼려고 그러니까는 모자라. 그래서 에이 11조 다음에 돈 많으면 그때 하지 뭐. 이렇게 나와. 이게 내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뜻. 돈에 대한 마귀의 뜻은 뭘까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 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서 돈 가지고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냐는 거지.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 하고. 이게 돈에 대한 마귀의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보세요. 겨울에 배고프다고 씨를 받아 먹으면은 겨울에는 내년 봄에 어찌 되네? 그러면 죽어. 씨는요 절대 먹는 게 아닙니다. 씨는 절대 먹는 게 아닙니다. 씨를 먹어버리니까 아버지의 뜻은 나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씨를 심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너한테 뭘 줄 게 있지. 씨를 안 심는데 나한테 어떻게 달라 그러냐. 내가 정말 살고 싶으냐? 그럼 씨를 심으라는 거예요. 씨를 심으라. 시간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마귀의 뜻이 있습니다. 내게 어떤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입니다. 이것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아버지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마귀의 뜻이 있다. 아버지의 뜻은 예배 시간에 관해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예배 시간에 관해서. 그럼 공부 시간에는 머리 터지도록 열심히 공부해라. 그게 아버지의 뜻이요. 직장에 가서
그 시간은 직장 상사 안 보면 살짝 숨어서 너 농땡이 놓쳐라. 사람이 그렇게 고지식하게 일하면 되냐? 그 열심히 하면 안 되지. 내 군대 가가지고요 얼차례를 봤는데 이 푸시업을 시키더라고. 그때 내가 한 1,500개 한 것 같아. 하루 종일 하는데 와 단지 기약을 봤는데 한 1,500개 한 것 같아. 내 기억으로는. 죽다 살았습니다. 근데 내 옆에 고참이 이 새끼야 좀 눈치껏 해라. 내 보고 눈치껏 하라 하는 거야. 나는 FM대로 하거든요. 내가 있는 힘이 있는 한은 FM대로 합니다. 근데 이제 힘이 딸리면은 이제 요령을 피울 수밖에 뭐 안 되겠지만은 FM대로 하거든요. 근데 내 보고 옆에서 눈치껏 해라. 그렇게 한 거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아버지의 뜻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던 것처럼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직장 생활에서 칭찬받을까요? 용거도 뭘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칭찬받습니다. 네. 바보 된다고요? 아니요. 사장은 다 보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직장 상사가 보든지 안 보든지 옆에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서 아버지의 뜻은 뭐냐? 그 사람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네. 그 시간 앞에 내 뜻은 약간 좀 농땡이도 피우고 피곤하게 좀 쉬고 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내 뜻이에요. 마귀의 뜻은 다음에 잘하라는 거예요. 마귀의 뜻은 오로지 다음에 잘하라는 거예요. 다음에 잘하라는 거예요. 지금 말고 다음에 기회 있으니까 다음에 잘해라. 다음에 더 잘해라. 다음에 더 잘해라. 다음에 더 잘해라. 이게 마귀의 뜻입니다. 이렇게 모든 시간, 모든 상황, 모든 사건 속에는 이렇게 아버지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마귀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에 뭘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감사하는 것. 쉬지 말고 뭐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래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 다음에 핑계대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막 대고 그러면서 이리 뺀도 저리 뺀도 그러고 내 뜻은 대충 사는 거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자기의 뜻은 이렇게 돈에 시간에 여러 가지 많은 사명 속에 삶 속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명. 저와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에도 아버지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마귀 뜻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버지 뜻은 뭡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라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앞에서 아버지의 뜻은 뭐냐? 상대방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전하라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지자로 보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아, 네가 가서 이 사람들한테 내 말을 전하겠지만 이들은 네 말 안 듣는다. 안 듣는다. 절대 안 들을 거다. 그런데 가서 전해라. 그들이 너에게 가시가 될 것이고
찔레가 될 것이고 전갈이 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괴롭힐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전하는 너를 그냥 가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안 듣는 정도는 끝내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어서 너를 가시처럼 찌를 것이며 찔레처럼 찌를 것이며 전갈처럼 너를 찔러서 너를 괴롭게 만들 것이다. 그런데 그래도 가서 전해라.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사명 앞에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나면은 정말 말 안 듣는 자식이 있어. 우리 영성이가 말을 안 듣고 너무 속을 새겨. 그래서 엄마가 잔소리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잔소리를 해도 안 들어요. 그러면은 엄마는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사람 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네가 영성이한테 좀 얘기해가지고서 영성이 공부 좀 하라 그러고 네 그러면 안 산다고 그러고 또 누구 또 부탁해가지고서 우리 영성이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엄마는 들을 줄 알아 안 들을 줄 알아? 안 들을 줄 알면서도 그래도 이 사람한테 부탁하고 저 사람한테 부탁하고 이 사람한테 부탁해가지고서 자꾸 얘기를 해요. 왜? 놔두면 안 되니까. 근데 들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안 들을 줄 알면서도 이 사람한테 부탁하고 저 사람한테 부탁하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 심정이라는 것이에요. 저 밖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도 안 들어요. 하나님도 알아요. 그런데 새샘교회 성도들한테도 가서 복음 전해라. 성기교회 사람들한테도 가서 복음 전해라. 장흥교회 사람들한테도 가서 복음 전해라. 자꾸 복음 전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저냥 놔두면은 지옥 가니까 안 들을 거 뻔히 알고 가면은 욕하고 가면은 소금 뿌리고 가면은 이상한 눈치를 쳐다보면서 그렇게 그냥 성도들의 자존심을 팍팍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지만 그래도 네가 가서 좀 전해주라. 네가 가서 좀 전해주라. 네가 가서 좀 전해주라. 이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아멘. 전부 예수님을 오해해가지고서 그냥 교회만 나가면 나 막연하게 천국 가겠지 그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이 오해를 풀으라고 이렇게도 설교하고 저렇게도 설교하고 이 방법으로 설교하고 설교해가지고 설명을 해가지고 아 이게 내가 예수를 지금 잘못 믿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것이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이 길이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다. 그럼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근데 이 사명 앞에 내 뜻이 나와. 내 뜻. 내 뜻은 뭐냐? 만만한 사람한테. 저 사람은 얼굴 인상 보니까 뭐 안 들을 것 같아. 됐어. 저 사람은 너무 싸가지 없게 생겼어. 됐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말만 걸어줘도 좋아하실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사람들은 만만한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고 부담스러운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이게 내 뜻이에요. 내 뜻. 요나가 그랬지 않습니까? 요나가 누구죠? 요나. 우리 하나님 이름을 너무 잘 지었어. 어찌 그리 나하고 똑같은지 요나가 꼭 요나요. 니네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어디 가서 전합니까? 다시스로 가는 거야. 지 마음대로. 이거 가라 했나? 지 마음대로 가는 거야. 가가지고서 복음 전하려니까는 안전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물속에 빠져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살려가지고서 끄집어 내놓으니까는 복음 어떻게 전합니까? 3일 길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해야 될 것을 하루 만에 끝내버려요. 대충하고 끝냈다는 겁니다. 근데 대충하고 끝내버린 거야.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하고 뭐 들으려면 듣고 말하면 말하고 대충하고 끝내버린 거야. 그러면서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이놈의 시기다 심판 하나 절대로 회개하면 안 됩니다.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요나잖아요. 요나. 친구니까 저거는 예수 믿고 천국 가지면 속으로는 내가 김정은이 저런 무색이 꼭 지옥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버지 심정은 네, 그놈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버지예요. 근데 우리 심정은 저런 무색이 저런 네. 이렇다니까는요 전혀 달라.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 뜻하고 내 뜻하고 전혀 달라. 마귀 뜻은 하지 말아라. 전도 그는 목사라는 기지
성도들은 전도는 목사나 능이고 목사님들은 전도를 양이 새끼를 낳지 뭐 목자가 새끼 낳나 그러면서 성도들 보고 전도하라고 그러고 성도들은 목사님이 전도해야지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합니까? 서로 님이 됩니다. 이 마귀 뜻이에요. 전도 앞에서 사명 앞에서. 우리 주님 뜻대로 삽시다. 네. 자, 아무 소리가 없고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네. 아버지 뜻대로 삽시다. 네. 에베소서 5장 17절 합니다. 5장 15절에 17절.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에베소서 찾으려면 한참 전입니다. 세상에 안 찾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애는 잘났는데 에베소서는 못 찾더라고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서 구슬하고 얘기하면 구슬을 했죠. 에베소서 5장입니다. 313, 314, 315 신약성경 그 정도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자, 15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씁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기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예. 여기 보면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왜?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지혜 있는 자. 이 세상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아버지의 뜻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 뜻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내 뜻, 마귀의 뜻은 멸망이니까 이것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는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며 가장 행복한 삶이며 가장 남는 장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서 내가 이 상황에서 내 뜻대로 살 것인가 마귀 뜻대로 살 것인가 내가 공부를 하면서 내 뜻대로 공부할 것인가 마귀 뜻대로 공부할 것인가 내가 직장생활하면서 내 뜻대로 할 것인가 마귀 뜻대로 할 것인가 직업을 선택하면서 내가 내 뜻대로 할 것인가 마귀 뜻대로 할 것인가 아버지의 뜻대로 할 것인가 자세히 주의해서 어리석은 멍청한 딸처럼 행동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지혜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버지의 뜻을 쫓아 근데 있죠. 우리 아버지의 뜻은 양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양보 안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려는 아버지의 뜻은 절대 양보 안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살려내시려고 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뜻,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려는 이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절규하는 아들 피땀을 흘리면서 절규하는 그 아들의 그 목소리까지 거부하면서 네가 십자가 져라. 이 길만이 이 인류가 살리는 길이다. 자기 아들 독생자 아들의 목숨을 빼앗으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이 아버지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양보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려는 이 아버지의 뜻에 우리도 동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뜻은 포기가 있을까 없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예, 이놈도 포기 안 합니다. 마귀도 나를 포기 안 해. 내가 목사가 돼서 내가 성령 충만하고 정말 바울처럼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마귀는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엿보고 틈만 나면은 집어넣어서 결국은 나를 타락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죽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 죽음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유린하는 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절대 포기 안 합니다. 내가 40일 금식했다고 포기할까요? 100일 철야했다고 포기할까요? 66권 성경 말씀 다 외웠다고 포기할까요? 내가 매일 나가서 전도한다고 포기할까요? 매일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한다고 포기하고 매일 저녁마다 기도한다고 포기할까요? 아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틈만 나면은 어떤 소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를 타락시켜서 다시금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일하는 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 뜻은 내 뜻은 있잖아요. 변덕이 너무 심해. 내 뜻은 변덕이 너무 심해. 어떤 때는 목숨이라도 죽음 앞에서 돌아서지 않으리 하면서 하다가는 또 힐떡 돌아서 가지고는 나 목사님 이제 교회 안 갈 건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찬송 부르다가 점심때쯤 되면 짜증나가지고 싸우고 있고 이게 얼마나 변덕스러워. 얼마나 변덕스러워.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길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나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뜻을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내가 왕이 주는 음식 가지고 내 몸을 더럽히지 않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주제에 왕이 주는 음식 먹으면서 공부시켜주면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감히 이 음식은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안 먹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채소만 먹겠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뜻을 정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누구에게 절하지 않겠다. 뜻을 정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라 해도 안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리라. 그 뜻을 정했습니다. 그 뜻을 꺾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달 동안 누굽니까 그놈이? 느부갓네살 왕인가? 다리오 왕인가? 그 왕한테 기도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 집어넣는다고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래도 창문 확 열어놔놓고 매일 하던 하루에 3번 기도를 꺾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니까 들어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가 뜻을 정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만 섬기리라.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기도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리라. 이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뜻을 변덕스러운 내 뜻이지만 때로는 변덕스럽게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래도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뜻을 정했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결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 속에서 나를 살리고자 자기 아들도 죽이신 그 아버지의 뜻을 내가 받들어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다고 내가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나를 더럽히고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내가 오직 내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죽이신 나를 살리고 싶으신 그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를 내가 영원토록 섬기며 살겠다고 작정하시고 뜻을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던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도 내게 어떤 환난이 오고 내게 어떤 핍박이 오고 내게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변덕 부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가족이요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며 내 누이라고 말했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합장하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